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이라는 말씀을 갖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느 대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 그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처럼 구원은요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원은 내가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한 구원을 얻는 길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 구원에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주님께 편향되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귀로 듣고 마음에 그것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때로는 우리가 규정 짓기 위해서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것에 충족한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 믿음을 규정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시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그 신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구분시켜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신앙생활의 모습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이 잘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바울 사도는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라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우리 어떤 겉모습을 통한 믿음이 아니라 그 위에 신뢰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신뢰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는가. 이것은 어떤 지식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총체적으로 만나 주님과 경험함으로 인해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 순간을 통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지식으로 알면 예수를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부흥에 와서 뜨겁게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식어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인격적으로 이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주님과의 교감을 통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주님께 완전히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과거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내가 겉모습만 번지를 하였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삶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에 지음받았던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믿는 자라는 것은요, 어떤 막연한 것, 어떤 시각적인 것, 우리의 기준 하에서 규정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온전히 부르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에 대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였고 율법을 공부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탑에서 또상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혀서 십자가의 이름을 붙잡고 나는 이제는 나아간다라는 고백, 이러한 고백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것은요, 믿음 생활하는 건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앙인들도요, 많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기에 내가 믿는 것이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의 이름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문의 핵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들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남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빠져다 보면 그 사랑에 매여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를 갖고 믿으려고 하면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모습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그의 품에 거하게 될 때 믿음 있다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때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고백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았던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의 마음은요,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쫓겨 도망가서 유다 광야로 갔던 그 다윗의 마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향한 그 열망, 그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불렀던 바울과 실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가운데 사는 믿는 자이기에,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의 현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갔고 어떠한 썸띵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어느 순간에 나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광야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어느 순간에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향해서 생각할 때도 있고요, 어떠한 나띵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낙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에브리띵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줄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의 지저스 올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쓴 공식이 있는데요, Nothing plus Jesus equal everything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nothing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변하여 everything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현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작은 것이다 라고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반면에 불신자의 모습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쥐를 찾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음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인해 다시금 변화받아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나가 예수를 전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고백의 말씀, 이러한 고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으로 인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대상이 나를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나의 손을 들게 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하면 헷갈립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예수를 알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것을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찬송가 466장의 찬양을 보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고백의 찬양처럼요,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함은요 다른 어떤 것을 통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그 가운데 예수로 인한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살면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믿음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의 약해짐은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이 어느 순간이 커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몰아내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급격하게 추락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요나, 여러분 다 아시죠?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틀어지는 순간에 그 틀어짐은 또 다른 틀어짐을 만들게 되고,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단 며칠 만에 하나님 앞에 깊은 절망감과 하나님 앞에서 잠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설령 자신의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요, 이해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얻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반응하게 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한 말씀에 푹 빠져서 예수에 푹 빠져서 우리 승리함을 되찾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성장을, 영적인 성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족하여 하나님 말씀